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시편 99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99편 전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정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승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다스리다는 말은 이 왕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왕이라는 그 명사에서 시작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동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스리시니. 다스리다는 말은 곧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위에 구약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위에 군림하여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왕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해서 흔히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만 근데 이 여호와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 바로 여호와가 왕이라는 신분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그의 철창의 왕권으로 통치하신다고 말합니다. 1절은 다시 말하기를 만민이 떨 것이요 백성들의 마음이 떨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놀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후반부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이 여호와가 천사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 가운데 자정하실 때 온 땅이 흔들릴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다스리다는 말과 앉다라는 두 말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분이 통치하시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분은 바로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여 계시며 그런 권세로 말미암아 백성이 흔들리고 온 땅이 흔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런 분이심을, 그런 권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는 크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크신데, 근데 그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고 말합니까? 시온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 시온이라는 말은 오직 한 군데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너무나 큽니다. 많은 나라들, 많은 족속들, 많은 백성들 위에 오직
우뚝 솟아 높이 계신 이분은 바로 오직 시온에만 계신 여호와로 말씀하면서 장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위에 예루살렘 그 위에 그한 그 산에 계신 그 여호와의 성전이 계신 그곳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너희 모든 족속들아 오직 이 한 곳만을 향하여 경배하라는 뜻을 담아서 시온이라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다른 어떤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은 다시 말합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 찬송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게 물론 찬송하다는 단어도 되지만 찬송하다는 단어와 함께 고백하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고백하다는 단어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찬송하다는 이처럼 고백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입술로 마음으로 주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서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크신 이름이시라. 주의 이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지라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높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합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여호와 이분은 그리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높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또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어찌 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을 높여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은 바로 이분을 찬송하며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이분을 높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계속 말하되 4절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분이 다스리시는 그 왕의 권세는 바로 힘이 있는 왕이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능력이 대단하신가를 왕이라고 하여도 힘이 없으며 그 통치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은 이분은 힘과 능력이 있어 그 힘과 능력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시는지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의 권세가 어디서 나온지를 말하되 공의를 사랑하느냐,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이분의 통치와 권세가 나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재판하다, 심판하다. 올바른 공의와 송사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에 그의 통치권은 뭐요? 공의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나라의 통치는 왕이라는 신분의 그 자리가 굳건해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공의와 공의, 정의 가운데 그 왕의 자리는 뭐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그분이 얼마나 힘과 능력의 권세에 있어서 대단하신지를 말씀하시되 바로 공의와 정의를 굳건하게 세우시기에 사람의 낯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그 송사의 판결에 있어서 너무나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하시기에 그의 왕권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통치권은 굳건하다.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올바르게 곧바르게 통치하시기에 그의 권세는 굳건하다, 강력하다, 튼튼하다,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자리와 같은, 바로 그 자리에 이 왕이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왕이라는 신분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공의로 올바른 통치를 누구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4절 후반부에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저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흔히들 표현하기를 성경은 그분은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라는 말씀을 그런 말씀이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좀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니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온갖 야곱이라는 인물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로서, 개교로서 형을 속였던 그런 야곱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시나,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좀 의아하게 들립니다만, 이런 야곱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니, 뭔가 좀 올바른 자, 똑바른 백성 가운데서 이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니,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죄인들에게 공의와 정의, 죄인들 가운데서 이런 공의와 정의라고는 먼 부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러하고, 이런 왕 앞에 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왕 앞에서는 죄인들이 설 수 없는데, 야곱 같은 인물이 이런 공의와 정의 가운데 선다면 그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야곱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라는 말씀에서 굳이 이처럼 야곱에게 정의를 행하신다니,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뭐라고 이어서 말하는 바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의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뭐요?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야곱의 불의와 죄에서, 참 그런 죄 가운데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면 살 수 없는 이런 야곱이오나 이런 죄인이오나, 이러한 불의한 죄인 가운데서 가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 바로 이것은 야곱의 불의와 죄에서 용서하심으로 오히려 그런 죄인된 자를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이런 자 가운데서, 불의한 죄인들 가운데서 거하셔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모습을 바로 역으로 야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라는 말씀 안에 담긴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8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지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그들의 죄를 짊어 주심으로 죄를 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런 왕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이처럼 자기 백성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원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갚으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8절은 완전히 상반된 두 단어로 원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용서하심과 복수하심을 두 가지면 함께 8절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분 앞에는 바로 사망과 생명의 길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런 철창으로 다지신 그분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지만은 반대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6절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기도하였던 그분의 이름을 늘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모습을 말하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늘 간구하는 이런 기도하였던 그분의 이름을 늘 불렀다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들의 사역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실 왕 중의 왕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이런 이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 사역의 모습을 모세와 아론, 사무엘의 이름을 들어서 중보자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응답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5절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무나 거룩하여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성막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에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그 성막 안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함에 제사장들도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의 발등상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되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이분 앞에 꿇게 되는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예. 너희는 그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예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산, 시온산, 오직 유일하신 이곳,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하심을 알리시면서 이 시편은 마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며 오직 다른 만민 가운데 가시지만 오직 유일한 시온산에 가시는 이분은 길과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진리인 오직 유일하신 이분밖에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그토록 솔로몬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곳, 솔로몬은 말하기를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의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신 이 성전은 대체 누구이십니까?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은, 그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에 계속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내용은, 구약의 모든 내용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거로 곧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였습니까?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까? 곧 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임을 다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새 노래로 찬송하며 불러야 합니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짐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그것은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 거 아닙니까? 그 왕의 모습으로 오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야곱 가운데,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나니, 그러나 그 공의와 정의는 바로 죄인된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사하여 주심으로,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이런 복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면서 이분의 앞에는 사망과 생명, 생명과 사망이 나누어지는 제사함과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합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 마음은 늘 어두워서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가리워진 그 배를 하나 열어주셔서 이 우둔한 마음을 깨우쳐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늘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아옵고,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늘 그분께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